기독교 강요는 아직 헌사가 다 안 끝났습니다. 12페이지 큰 4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이 종교개혁에 반대된다는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오후에 함께 모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오후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참 시대에 그 저항하는 그 저항 정신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이 기독교 강요, 특히 이 헌사 부분을 통하여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쭉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본인들의 어떤 그 주장을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부들까지 이제 끌어들입니다. 단순히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여러 교부들을 끌어들여서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절대 교부들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렇지 않다.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릇되다라는 잘못됐다라는 그 표현은 오히려 그게 더 오해다. 그래서 왕이 잘 판단해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이제 4번. 왕이 잘 판단해서 누가 과연 더 성경적인지, 그러니까 교부를 근거로 한다고 한다면 과연 로마 카톨릭이 교부의 교리를 잘 계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부의 어떤 그 교리를 잘 계승하고 있는지 판단해 달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밑에 부분에 이제 4번이죠. 보시면 교부들의 가르침이 종교개혁에 반대된다는 그릇된 주장. 그래서 넷째로 저들은 우리를 또 비방하기를 교부들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교부들 다 죽었는데 뭐겠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신앙이랑 종교개혁의 신앙이랑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나는 교부들을 옛날보다 나은 시대의 문필가들로 이해하나이다. 저들은 마치 교부들이 저들의 불경건함을 지지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네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뭐 그런데 그런 의미겠죠. 만일 교부들의 권위에 의거하여 논쟁이 판가름 난다 하오면 승리는 우리 편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객관적으로 오히려 그래, 교부들의 내용은 글로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그럼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즉 누가 교부가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지지하는지를 분명하게 오히려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 교부는 우리를 더 지지할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교부들이 쓴 글 속에는 훌륭한 내용, 지혜로 번뜩이는 내용들이 많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칼빈이 교부를 보는 어떤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범하기 쉬운 오류가 교부들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사온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꾸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교부들이 자기네들 로마 카톨릭을 주장하고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부들이 훌륭한 글을 쓰긴 했지만 그들이 오류를 또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많이들 아시니까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교부들의 경건한 후손임을 자부하면서도 자기네 재능과 판단력과 정신력을 총동원하여
고작 한다는 일이 교부들의 실수와 오류를 상찬하는, 높이는 일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에 묻은 흙만 발견한 게 로마 가톨릭이고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진주를 발견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다른 교부들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교부들이 했던 좋은 말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든지, 즉 이거는 따라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작 로마 가톨릭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감추거나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절대 어거스틴이 연옥 사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아 림보, 선조 림보에서 림보라는 사상을 가져서 구약의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그래서 이제 약간 만유교적인 사고가 완전히 벗겨지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그런 예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림보 사상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곡시켜 버린 거죠. 왜곡시켜서 오히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연옥. 그래서 죽으면 공로가 있으면 바로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멈춰 있는 이거로 바꾼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절대 그런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구약의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언제 그럼 똑같은 위치로 올라오게 될까 해서 이제 림보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말하자면 금은 버리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금은 버리고, 그러니까 보화는 버리고 오로지 찌꺼기를 골라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그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 그 풍성한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은 종교개혁자들인 우리가 받았다. 로마 가톨릭도 교부들을 받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열심을 내긴 냈는데 결국은 무슨 일을 한 거냐면 금덩어리에서 금만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 밑에 붙어있는 그런 찌꺼기 같은 거, 더러운 것 이것만 다 긁어 모아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유명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카톨릭도 당연히 화가 나고 또 그 카톨릭 쪽에 기울어져 있는 왕도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서 저들은 흉악하게 고성을 지르면서 우리를 교부들을 반대하는 자들이다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교부를 반대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찌꺼기들만 모아서 교부들을 오해시키는 로마 가톨릭이 오히려 교부를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부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만약 교부들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적이라면 번역이 아주 깔끔하게 돼 있지는 않죠. 그죠? 그래도 그냥 직역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내용 대부분이 교부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 말이라면은 좀 오해가 될 수 있고 이 말을 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있지만 글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오나 우리는 교부들의 수많은 저서를 취급할 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즉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신 까닭에 만사에 무조건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부의 글을 보고 교부의 글을 따라가고 확인한다 할지라도 요 내용에서 이 말씀에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기초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부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칼빈이 표현할 때 요런 위에 지금 유명한 표현이 한번 나왔죠. 또 하나 표현이 뭡니까? 어거스틴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림보 사상도 받아들여야 되고 약간 그 만유교적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분명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까지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칼빈이 어거스틴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디에 좀 제한되냐면 뭐 예정론, 이중예정도 그렇지만 거의 뭐 100%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99% 삼위일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내가 100%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게 표현 방식에서 어거스틴은 통합적인 어떤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칼빈은 어떤 이제 위격의 고유성을 좀 강조하는 듯한 내용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칼빈은 좀 이렇게 위격의 고유성 차원에서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칼빈 자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거스틴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최소한 삼위일체만큼은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 삼위일체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서 이제 위격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가 되면 잘못 그 문자적으로만 오해가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말 그대로 어거스틴이 했던 모든 말이 칼빈 안에서 다 수용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는 그죠? 만사 거기서부터 읽으면 되죠. 만사에 무조건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라.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종교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기초가 없는 자들이오니 이는 거룩한 교부들도 모르는 것이 만사없고, 그죠?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까지 이렇게 최고의 내용이라고 했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사옵고 때로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들의 내용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교부들의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 즉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기준선을 가지고 교부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에는 아무리 거룩한 교부를 할지라도, 그럼 대부분 이제 어거스틴이겠죠. 아무리 거룩한 교부들도 모르는 게 많고, 그죠? 예정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그 교부들끼리도. 그리고 심지어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터툴리안처럼 삼위일체 용어를 처음 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진짜 파워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터툴리안은. 그럼 지금 보면은 완전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터툴리안을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우리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명한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하나이다. 하오나 똑같은 기준을 토지의 경계와 신앙의 순종에 동시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가 말한 것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근거 구절로 갖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거 구절로 갖고 오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토지의 경계를 나눌 때 쓰는 어떤 그 내용이었는데,
왜 이게 신앙에 있어서 요 내용이 적용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토지의 경계와 신앙의 순종에 동시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신앙의 순종은 자기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예 내가 누구 백성인지 누구 아들인지를 모르고 아비의 집을 모른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수준까지 갔을 때 그게 신앙에 적용되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적용이 돼야 될 내용이지 위의 내용을 끌어들여와서 선조들이 한 말은 다 옳은 말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교부들을 존중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오히려 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오나 그들이 이를 풍유적 즉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그토록 애착을 가진다 하오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말씀에 선조를 어찌하여 그들은 차라리 사도들이라 해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라 해석하는 것이니까. 즉, 왜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그 비유라고 하자.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선조를 왜 교부라고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그 최소한 선지자 아니면 뭐 선지자 시대 때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은 신약 시대의 사도라고 말해야지. 그래야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해석되어지는 거지. 이거를 성경이 지난 이후, 계시가 완결된 이후에 교부들로 해석을 해버리면 모든 오류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조를 뭐예요? 사도라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교부라고 해석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다라고 지금 칼빈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건 비유적으로 보더라도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조를 사도라는 거죠. 예컨대 히에로니무스가 이와 같이 해석하오니 그의 말을 우리 반대자들은 자기네 교회 법전에 수록해 놓았나이다. 즉 선조를 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누구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교부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 법전에 아예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 교회법에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아니냐 이거죠. 이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저들이 만일 교부라 이해한 사람들의 직에석 옮김을 진정 원하지 않는다 하오면 어찌하여 저들 스스로가 저들이 좋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리 방자하게도 마음대로 그 경계를 넘는 것이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럼 너희들이 이걸 교부로 해석해 놓고 교부의 내용을 다 받는다고 말하면 교부들이 정확하게 말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을 말하면 누가 불리해질까요? 로마 카톨릭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리한 거는 안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교부로 해석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옳은 거를 판단해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받고 안 받고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카키오스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나니 그러므로 잔이나 접시가 필요하시지 않느니라 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뒤에 또 이어서 이제 몇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삼일체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여기서 먹고 주무시고 다 했는데 잔과 접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드시느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너네들은 해석하면 이해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교부 암브로시오스는 말하기를 암브로시오스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내용 많이 썼어요. 우리가 취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썼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칼빈 주석도 보시면 나는 이 암브로시우스의 해석에 동의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신비한 것은 금을 구하지 않으며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만족시키는 일은 금을 가지고도 불가능하다 하였나이다. 자, 신비한 것은 금을 구하지 않으며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만족시키는 일은 금을 가지고도 불가능하다 하였나이다. 하운즉 저들은 경계를 넘어싸우니 저들이 성전을 장식할 때 금이나 은이나 상아나 대리석이나 보석이나 비단 사용하기를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즉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신비한 것은 금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잖아요.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할 때 신비로운 그 분에 대해서 알아갈 때는 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금을 가지고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맞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신비로운 것을 알아가는데 금을 통해서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너희가 그대로 받는다면 왜 너희 성전을 금이나 은이나 상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엄청 비싼 거예요. 그죠? 뭐 금값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금이잖아요. 은도 마찬가지고. 상아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리석이나 그 다음에 보석으로 통칭됐지만 특히나 뭐 유럽에서 이 보석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석마다 뭐 보석 이름이 전 뭐 몇 개밖에 모르는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되잖아요. 보석이나 비단 사용하기를, 비단은 이때도 비싼 거니까 비단 사용하기를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과도히 사치스럽게 꾸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이 아니라 저들은 믿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그러니까는 과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부를 섬길 때도 과하게 해야 되고, 교회에다가 무슨 헌금을 할 때도 과하게 해야 되고, 성전을 꾸밀 때도 막 과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성당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졌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화려하게 지려면 신부들의 돈 갖고는 부족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야 돼요. 과하게 걷어야 돼요. 그게 정당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 재산을 다 갖고 와서라도 팔아서라도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표현을, 그 암브로시우스의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과도히 사치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거죠. 또 어떤 교부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는 날에 내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하온즉 저들이 사순절 동안에 고기를 맛본 사람을 만약 저주한다 하면 저들은 오히려 경계선을 거꾸로 넘은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교부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는 날이니까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겠죠. 그때도 나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실제로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구약은 분명히 음식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사법을 통해서, 그 의식법을 통해서 분명히 제약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음식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교부들이 있는데 사순절 동안 고기를 맛본 사람, 사순절 동안은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뒤에 이제 사순절을 더 비판하는 내용이 또 이제 나오겠지만 사순절 동안 아주 그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순절이 들어가기 일주일 아니면 뭐 열흘 동안 보통 뭐 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좀 아주 뭐 음란할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주잖아요. 이때 마음껏 해라. 술도 마음껏 먹고 하여튼간 뭐 그런 것도 마음껏 이렇게 즐기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이 사순절 동안부터 금식 뭐 이제 고난주간 그다음에 부활절까지 쭉 이어져서 금욕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순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참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면 너네들은 오히려 너희의 경계선을 넘은 거 아니냐. 지계석을 넘은 거 아니냐 이거죠. 또 어떤 교부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수도사는 포행자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부는 말하기를 수도사는 아무리 열심히 관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한다 하여도 남의 신세를 지면서 사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나이다. 그렇다 하면 우리의 반대자들은 경계를 또 넘은 셈이오니 이는 저들이 수도사들의 게으른 배를 매운물과 홍등가에 구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많이 출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어서 로마 카톨릭은 부정하죠. 지금도 많이 부정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솔직히 젊은 남녀가 뭐 같이 있든 따로 있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그 성욕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남의 재산도 의지해서 포식해요. 다 그냥 지방의 유지들,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의 유지들이 다 어떤 사제들이 어떤 시대가 있었으니까. 자, 크리스찬의 교회당에서 성상을 보는 것은 몸서리칠 정도로 가증한 일이라 말한 교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교회당 구석마다 성상 없는 곳을 남겨두지 않는 것. 점점 더 만들어 가는데 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삼가는 것이 지극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럼 이 표현도 다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성상이 잘못됐다. 몸서리칠 정도로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한 이 교부의 말을 오히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더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 로마 카톨릭은 가는 곳마다 성상을 만들고 심지어 집에서도 성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해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뭐 일반적인 뭐 복음주의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뭐 상은 뭐 그렇게 없다고 예를 들어서 치더라도 뭐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죠. 자, 다른 교부는 권면하기를 장례식을 향하여 죽은 자들에 대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한 다음에는 죽은 자들이 편히 쉬게 내버려 두라고 하였나이다. 하오나 저들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마음을 계속 주입함으로. 이게 뭐예요? 연옥설이죠. 그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의 선조들이 뭐 매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면죄부 뭐예요? 그때는 뭐 이제 종이 화폐보다 동전이 많이 쓰였을 때니까 너희의 그 헌금하는 동전이 이 헌금 바구니에 떨어지는 순간 너희 선조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연옥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서 올라갈 것이다.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죽은 자들의 안식을 너희들 스스로가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 맞잖아요. 그죠? 죽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건데 그거를 연옥에다 잡아두고
언제 나는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갈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죽은 사람들마저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교부들 중에는 성찬 15페이지입니다. 교부들 중에는 성찬 예식에 사용하는 떡이 참된 몸임을 부인하면서 단지 몸의 신비일 따름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피력한 사람이 있었나이다. 하온즉 저들 우리의 반대자들이 성찬할 때에 화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럼 교부들이 이렇게 기념설적인 지금까지는 이제 쯔빙글리도 이 입장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왔어요.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좀 연구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화채설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교부들 중에 그건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기념해야 될 이런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교부들 중 어떤 사람, 겔라시우스라는 사람인 거죠. 한 종류의 성찬, 떡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종류의 성찬, 잔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데에 돼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명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영적 임재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떡과 잔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잔은 안 준다라고 했잖아요. 잔은 성도들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부 퀴프리아는 강력히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릴 각오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주님의 피가 담긴 잔을 주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라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주지 않느냐. 하운데 저들 우리의 반대자들은 겔라시우스가 출교까지 하면서 막으려 했던 것, 퀴프리안이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명령하고 그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지계표를 제거해 버렸나이다 라는 거죠. 맞죠? 그죠? 결국 화채설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교부들의 글에 반대되는 일을 너희들이 한 건데,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한 건데 왜 우리가 교부들의 반대자라고 말하냐라는 거죠. 불명확한 문제에 대하여 명백하고도 확실한 성경적 근거도 없이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주장한 교부도 있었나이다. 저들 우리 반대자들은 수많은 교회 법령과 수많은 규칙을 만들고 수많은 교리적 결정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의거하지 않고 하였사오니 이 경계선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디아포라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네들의 결정만 무조건 따르라고 언제 어느 말했냐? 이 교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거죠. 이단들 중에는 특별히 몬타누스를 금식법을 최초로 강요했다는 이유로 비판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즉 우리의 반대자들은 금식을 아주 엄격한 법을 통해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선 또한 많이 넘어섰나이다. 교회 사역자들에게 호진을 금지해서는, 그러니까 금식법에 대한 그런 문제죠. 결국은 뭐 몬타누스도 아주 올바른 인물은 아니었지만 서로 이게 금식과 관련해서
법을 전혀 상관없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쪽 다 상관없는 내용으로 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몬타누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너희 로마 카톨릭이라도 성경의 입장에 서서 몬타누스를 비판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너희는 또 너희대로 성경을 다 벗어나서, 몬타누스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너희 둘 다 성경을 벗어나서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럼 이거는 경계석을 엉긴 거 아니냐라는 거죠. 또한 교회 사역자들에게 혼인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교회 사역자들이 자기 부인과 함께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선언한 교부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교부 때부터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안 된다는 교부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교부들이 결혼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냐하면 교부들도 성경을 해석하는 인물들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많은 그 교부들이 부인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이미 교부 시대부터 여성 안수는 좀 배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참 교부 시대랑 지금이랑 뭐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뭐 1000년이 훨씬 넘잖아요. 거의 진짜 2000년 가까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부 시대부터 어떤 면에서는 좀 확고히 된 부분인데도 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 교부들이 이 교부의 입장에 찬성하였나이다. 그런데 하운데 저들, 즉 우리의 반대자들은 자기네 성직자들에게 독신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선을 침범했나이다. 이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독신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럴 때만 이제 바울의 어떤 그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면서,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1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우리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괴념하지 말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교부가 있었나이다. 그래서 뭐 아까 그 결혼 문제 얘기하면서 결국은 지금 성공회랑은 또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맨 처음에 영국 성공회 내가 왕이 교회의 머리다, 그 표현상은 그렇게 해서 마치 그 교황의 대적자처럼 나왔지만 이유는 뭐예요? 결혼 더 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교황청을 따르지 않겠다. 모든 내용이 다 똑같고 그 사제들이 결혼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바꿔버린 게 이제 결국 성공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는 지금 결혼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내용은 천주교랑 다 똑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읽었으니까 그 뒤를 보시면, 저들 우리의 반대자들은 이 경계선을 자기네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자기네와 다른 사람들 위에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선생들을 세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그 말을 자기네들도 안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다 자기네들이 넘어가니까 뭐 외경이나 뭐 아니면 뭐 그 교황들의 말이나 아니면 교부들의 그 잘못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 밖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와 다른 사람들 위해 그리스도 위에 다른 선생을 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뭐 교부일 수도 있고 교황이죠.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자기도 넘어가고 다른 사람도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모든 교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궤변가들의 궤변으로 더럽혀지는 것, 변론가들의 쟁론에 얽히는 것을 한 마음으로 혐오하고 입을 모아 반대하였나이다. 하온데 우리의 반대자들은 평생토록 성경의 순전한 말씀을 끝없는 논쟁과 교묘한 말장난 속으로 끌어들여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나이다. 하오니 저들이 어찌 한계를 지킨다 할 수 있겠나이까. 만약 지금 교부들이 부활하여 저들이 사변신학이라고 부르는 이 같은 논쟁에 대해 듣게 된다 하면 저들이 하나님에 관한 토론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부들이 다시 이 논쟁을 본다면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어느 교부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들은 자기네가 교부들의 충실한 후손으로 보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저들이 얼마나 오만불선하게 교부들의 멍에를 떨쳐버리고 있는지를 내가 만일 열고자 마음을 먹는다 하면 우리의 변설이 얼마나 장황하게 될는지요. 즉 내가 얼마나 이거를 많이 끝없이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 몇 달 아니 몇 년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그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운데 저들의 파렴치함은 구제불능일 정도로 심각한 까닭에 우리를 감히 책망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옛 지계표를 침범한다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러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잘못을 해놓고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즉 종교개혁자들을 향하여서 옛 지계표를 옮겼다. 선조들이 말했던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객관적이니까 다른 거는 말로 전해지는 거고 뭐 하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교부들은 분명히 그 교부들의 글이 있으니까 이 글을 보고 당신이 그 왕이라면 이 정말 올바로 된 왕이라면 이걸 분명히 판단해 달라. 누가 정말 교부를 지지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를 로마 카톨릭인지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번 넘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요. 헌사는 조금 천천히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또 되기도 했고 일단 오늘의 내용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 교부가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뿌리가 어거스틴이라는데요. 근데 칼빈도 뿌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오늘 다룬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어거스틴을 아주 중요한 뿌리로 여기고 우리도 물론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을 따르지만 어거스틴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러면 누가 더 바르게 어거스틴의 내용, 즉 어거스틴의 오류 말고 어거스틴이 말한 올바른 성경 해석과 올바른 이 교리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오히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이중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 개성을 했고 로마 카톨릭은 거기 어거스틴에 묻어 있는 그 찌꺼기와 같은 무슨 림보 사상이나 이런 거나 받아들이고 물론 삼위일체론도 받아들이긴 했지만 조금 다르게 경륜적 삼위일체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와 통일적 경륜에 있어서의 삼위일체론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왜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해봐라. 다 양쪽이 다 뿌리라고 하니까 여전히 그 주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이 뭐가 지계석을 옮기는 거고 넘어가지 않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천주교하고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특히나 오는 내용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